사랑하는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우박도 내리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면서 정말 추워졌구나. 아직도 그러나 낙엽은 다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끝 가을을 잘 즐기시기를 바라고 또 추위를 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6절부터 3장 6절부터 기록되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는 이 1절부터 5절의 기도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 목적은 이 6절 이후부터의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이 기도와 또 이 기도를 통한 칭찬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처남이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집은 뭐 장모님, 저희 어머니, 아이들을 위해서 온 집안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처남도 이제 오면서 이제 아이들을 봐주다가 우연히 이제 처남이 혼자 남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오셔서 처남이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게 되는 희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가라 그래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은퇴한 이후로 말이 더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조언을 하시는 것이 취미인데 처남한테 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이 목에 안 넘어갈 것 같아서 원래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처남이 참 착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뭘 해라 하셔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친하기 때문에 돈이나 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리고 처남한테 귀에서 곧 피가 나니까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머니께서는 그냥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할게 하면서 이게 용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역시 우리 어머니가 목회를 잘하겠구나 이런 혼자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했는데요.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랑에서 나오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받는 사람이 그것을 잘 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바울이 한 번 다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좀 책망하는 편지가 이 내용입니다. 한 번 말하는 것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걸 반복해서 다시 곱씹어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끼리 나눠서 낭독해서까지 읽으라고 할 정도의 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요? 그죠? 바울은 뭐 그냥 용돈을 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죠? 마치 이 한국 땅의 선교사들이 뼈를 묻을 심정으로 헌신했던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고 한 번 더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모든 동기는 영적인 행복에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영달이 아니고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정말 그 삶 가운데 희망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부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장 6절의 헬라어를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나오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명하여 이것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예. 바울이 이 강하게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교회에서 낭독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 유전대로, 이것은 전통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뭐하라? 떠나라. 그러니까 그 전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울에게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바울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죠. 바울의 이 마지막 두 번째 편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전통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전통. 이 전통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의 서신들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서전을 찾아보니까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뭐한다고 말합니까?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렇고 전통을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역시도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냐는 자 뭐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강조한 얘기죠. 이 전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들의 삶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이야기를 어떤 공동체적으로 너희가 정말 유념해야 될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역시 전통이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전통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통이 다 있어요. 전통의 긍정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자유주의로부터 그죠?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신앙적으로 아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세대 간에 걸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교회의 정체성이 이 전통에 따라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 해석 방법, 그런 틀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에 따라서 잘 유지를 하고 이어나가게 되면 신앙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오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하여 이 전통을 잘 지키게 되면 공동체의 유대가 강화됩니다. 세대 간에 단절이 되지 않아요. 그죠? 부모님이 했던 그 전통대로 누가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청년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반대로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긍정적인 전통보다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너희의 전할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통의 부정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카톨릭도 그렇게 하죠. 그죠? 교회의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권위가 성경보다 높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강요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전통이 절대시가 되거나 이 전통이 너무 강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어떻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 특히 다른 문화의 아주 배타적인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의 부정적인 것은 변화가 어떻습니까? 어려워집니다. 형식주의가 될 수 있고요. 경직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전통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유전, 이 전통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통은 율법을 둘러싼 담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담장으로서 이것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많은 전통들이 있지만 그것이 1세기, 3세기의 이 시대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바울이 선교했던 시대와 겹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소라, 해성경, 본문 이런 게 있는데요. 그들은 성경을 토시도 안 틀리고 전통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을 지켜왔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전통 그대로, 성경 본질 그대로 흐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전통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쪽에서의 전통은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율법을 직접적으로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지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부 지침들을 지켜가면서 뭐를 어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좋은 정신입니까? 네, 좋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진 정말 그 본질적인 영적 또 전인적인 그 교훈을 정말 잘 수호하기 위해서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율법보다 전통을 더 높여버려서 수단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럼 어떤 유전을 지키는 생각으로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공중 예배와 개인의 품행에 관한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스스로 교회 질서와 사회 생활에 관해 규칙을 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뭐하기 위해서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것이에요. 여러 율법들의 지침들을 세속화되는 교회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철저하게 일했으며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주의 뜻을 따르는 예배와 매일의 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교훈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런 여러 사회생활과 교회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전통과 유전들은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율법을 통한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 그 감사를 돌린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의 교훈과 그의 기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었다. 모태 교인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전통을 많이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그것이 조금은 과할 수 있지만 저희 선배, 신학과 현배이자 제 같은 동기 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강압적인, 오늘 했던 얘기인데요, 신앙 강요로 방황을 많이 했는데 결국 뭐로 인해요? 그 강요로 인해 나는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어제는 감사의 문자를 보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벽을 치는 그 세부 지침들은 때때로 이 율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그저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재림교회도 여러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식습관부터 시작해서요, 그죠? 여러 참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보이는 유전들이 많죠. 가뜩이나 재림교회는 교단 중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더 그렇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깝깝해 보이는, 융통성이 하나 없어 보이지만은 그 모든 본질은 뭐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수호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잘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죠.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도 율법을 떠난 율법 아래 뭐가 있었냐면 규례가 있었습니다. 규례. 그것은 율법을 보조하여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약간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영감의 글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어떤 지침들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 지키고자 한다면 뭐 하는 것이에요?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회심한 자는 모든 교회 활동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업무에 관해 철저하게 뭐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가르침을. 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이 우리 영감의 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시고 더욱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교회 중에 광신의 정신을 도입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노력을 해하고자 하였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하였고 여러 세기 후인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위클리프와 루터 그리고 그들의 감화와 신앙으로 세상을 축복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과도하고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광신으로 인도하고자 하고자 하는 원수의 관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광신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광신적 극단적인 신앙에서 균형 잡히고 지혜로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기 위하여 바울이 2번이나 권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책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가르침에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을 했던 그 여정들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빠졌을 때가 있습니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정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독선적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7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의 그 종말론적인 극단적인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이것이 7절부터 쭉 있지만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아주 모범적인 자립하는 독립적인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벌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원칙을 분명히 말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으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남의 희생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9절에 보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 했던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분명히 욕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2번 얘기하는 것이요. 그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한 것이죠. 당시에 그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종말적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잘못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참된 성화에 도다른 마음을 모든 세속적 생각에서 초월하게 하고 사람들을 노동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 버는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저 여러분들 혹시 지금 밥벌이를 하시고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것이에요? 예. 영적인 것,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현세적 행복에 관해서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죠. 일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는 그들이 따랐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형제 사랑을 이용해서 형제를 희생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감회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그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후원자 제도에 들어가서 부유한 사람 밑에서 자신은 종말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 그렇게 이렇게 받아먹고 산 것이. 어떤 신학 주석에 보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를 피하고자 그들이 그냥 일을 하길 거절해서 사람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시험거리가 된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것이에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배짱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세상에 많으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배짱이처럼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아마도 교회 일까지 쓸데없이 참견하고 있었음이 확실해진다. 여러분 왜 참견이 많아지냐면 영감에 그런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일이 많고 정직한 수고가 많은 사람들은 참견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땀 흘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그들이 이 지독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 손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일하지 말라고 핑계대지 말고 오늘 사과나무 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는 참견 플러스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과 은을 보면서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편리한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좀 믿는다고 잘하면 먹고 살기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유혹이 많았던 상황이에요. 이 참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심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쉬지 못하며 시장, 극장, 법정, 의회,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장소를 기웃거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혀는 무절제하고 끝없는 무차별적인 말로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하며 진실과 거짓,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합리적인 것과 어리석은 것을 뒤섞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감정을 소모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침묵하지 않는, 침묵을 제때 배우지 못한, 간섭하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밖에 사람들이 했는데 누구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재림에 비추어 일상적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생계를 위한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남을 험담하고요, 남에게 헐뜯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런 자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떤 저주하기 위하여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행복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라고 한 것이. 오늘 청년에게 안부 연락을 했는데 한 여청년이 울면서 출근하고 있다는 것이. 3교대를 시작했는데 일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울지도 않고. 그러나 어떤 그 울면서 하는 그런 여러 여정들이 뭐가 됩니까? 다 그 가운데서 신앙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되고. 영감의 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이유는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영적인 부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를 이번 주에 잠깐 만났는데, 점심을. 그 친구 아버지 얘기를 친구가 하는데 지금 36대 기부 금액이 누적 1등이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억을 지금까지 기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한테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너도 기부하러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안 갔다 그래요. 자기한테 안 물려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눈다는 거, 그 쉬운 일입니까? 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나누는 분들의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더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욕먹을까 봐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인하지 말라고 뭐예요? 명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고 하셨다.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므로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 디모데에게 써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죄를 경하게 여기지 않도록. 바울이 이것을 2번 얘기한다는 것이 저였으면 한 번만 말하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말함으로 인해서 받을 피해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앞에 근면에 대한 모본을 보여 아무도 그를 탐욕에 대하여 정당하게 비난을 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수공업에 관하여 광신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실제적으로 견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자신을 더 희생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보를 받고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허락하긴 했지만은 자신만큼은 아예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강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자신의 어떤 흠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세려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문제 해결 원칙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불신자들 앞에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그들을 경책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죄를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바울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영감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개종이 충동이나 광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저항할 수 없는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지혜로운 길로 돌아왔죠. 아마 바울은 이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광신에 빠진 죄 많은 사람들을 죄 있는 그대로 경책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짓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그것을 단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어쨌든 그 전통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장 6절 처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목자 되시는 양,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요. 주석을 보면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되도록 그들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 있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의 헌신적이고 달래는 행동을 따르는 데는 약간 느렸지만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칙들을 지키는 데는 대개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플러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대할 때 낙심을 너무 시키거나 꺼져가는 불을 아예 꺼버리거나 조롱해서는 뭐 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속 시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그를 사려 깊게, 그죠? 그의 형편을 잘 생각해서 동정과 사랑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억양에 있어도 조롱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게을리하고 내가 속 시원하게 남의 죄를 강하게 얘기한다면 영감의 글은 의심과 불신이 생겨서 한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은 시작. 영혼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동정 어린 마음, 곧 맏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형제가 요구된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를 굳게 붙잡아주는 동정 어린 손길을 느끼게 하고 또 기도합시다라는 속삭임을 듣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억울한 그 사람이 어떤 정말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용서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누구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줬다는 걸 생각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명했던 그 전통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되돌리려고 했던 모든 목적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애하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도록 간청하였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횃불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불의를 보고 분명히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마음으로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